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키려고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안에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하고 귀신의 집을 하고 서로 바꿔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경악할 노릇이고 가슴 칠 일이고 개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정말 늘 불안하고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없이 귀신의 집을 바꿔놓고 살면서도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런 위급사항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나간 귀신이 쉬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나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집이, 나왔던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귀신이 나갔던 집이 다시 귀신이 돌아왔을 때에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재되고 수리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성경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원래의 집으로 왔는데 그 집이 소재되었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었다, 이게 잘된 상황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지금 잘된 상황입니까? 이게 잘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됐다는데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까? 천만에. 왜 좋아할 일이 아닌지 제가 답을 딱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귀신의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되어도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소재되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제 됐구나.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됐다니 야 이거 좋은 일이네, 발전한 일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못 간다니까. 우리의 영적 상황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머문 거예요. 귀신의 집을 소재하고 청소한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가 된 이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다 되었다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더 연장해서 이어서 가자면 귀신의 집은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서 없애야 될 존재입니다. 맞다니까요.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내가 믿어야지요. 그러면 귀신의 집은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귀신의 집은 처음부터 아예 그 귀신의 집의 대상은 청소할 대상이 아니고 뭐 하는 대상? 없애야 되는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청소하려고만 해요. 소재하고 수리되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청소가 되고 소재가 수리되는 이런 상황과 아예 귀신의 집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다시, 사람이 먼저 누구를 결박하지 않고야? 누구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귀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이 거기서 나왔어요. 쉴 만한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혼자 가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재되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또 쫓겨날까 봐 여기에서 귀신이 머리를 짭니다. 뭐라고 짜느냐? 나 혼자 가는 것보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요거를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왜 제가 금방 단어에다가 귀신이 이 집에 다시 들어갈 때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장악이란 단어를 제가 왜 썼느냐 하면 이미 이 귀신의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전부 다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나왔다가 7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그 사람 몸 안에 완전히 귀신이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악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악을 하려고. 그럼 봐봐요.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되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다. 왜 좋은 결과가 아니냐?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의 완전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장악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의 집은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6절 열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와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다시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됐다? 심하게 됐다. 자, 여기서 질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들어가서 거하니.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들어가서 거하니 문제가 뭐냐고요? 저항이 없었어요. 저항이 없었다고요. 싸움이 없었다고요. 대적이 없었다고요. 이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가서 거하니. 들어가서 거하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야?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 성경 구절에서 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냐? 귀신이 7명이 붙어갖고 심하게 된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7명 귀신이 아니고 70귀신이 들어와도 전보다 더 심하게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뭐 하면 돼요? 저항을 해야 돼. 뭐가 없었다? 저항이 없었다.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7 숫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뭐라고 해서 완전한 지배라고 했죠. 완전한 지배. 저항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귀신 들리느냐? 귀신 자체가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오고 10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이거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 왜 본인이 맛이 가는 줄 아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왜 맛이 가느냐?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귀신 들렸다고요? 악한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거예요? 저항이 없었다니까. 헤헤, 맞다니까. 저항이 없었다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10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와인지 몰라. 완전히 지배했는데도 본인은 지배 안 했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지배된 게 맞는데, 남이 볼 때는 지배된 게 맞는데 본인만 지배가 안 됐다는 거야. 왜? 저항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항을 해봐요. 귀신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는 과정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싸워서 저항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장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소하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정도의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은 저항도 못하고 벌써 귀신이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청소되고 소재가 되는 상황과 귀신의 집은 청소하고 소재하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완전히 처음부터 허물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청소와 소재되는 이 상황과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처음에 귀신이 나갔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청소되고 수리됐죠. 귀신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됐어요. 나간 다음에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됐어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나간 다음이죠. 나간 다음. 이것도 잘 아셔야 돼. 나간 다음이라니까. 나간 다음에 청소하고 소재되는 거하고 완전히 그 귀신의 집을 허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중요해요. 귀신이 나갔을 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귀신이 나갔을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갔을 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에이, 맞다니까. 에이, 맞다니까. 귀신이 나갈 때 그 사이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귀신이 나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귀신이 나갔어요. 회개는 했다니까요. 회개해서 귀신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요게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귀신이 나갔어요. 죄는 끊었어요. 죄는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달고 있던 귀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죄를 끊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되는 상황은 죄는 끊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는 상황이에요. 아이 맞다니까. 에이 맞다니까. 회개는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이거는 그냥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라니까. 죄는 끊었어요. 죄는 끊었으니까 귀신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청소되고 수지되고 소재됐다는 것은 다시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죄는 끊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은혜 체험은 있는데 귀신이 나갔죠. 은혜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나. 여전히 나라니까요. 은혜는 체험했는데 주인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나. 이게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상황은 뭐냐? 귀신 나갔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귀신의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귀신 나갔죠. 거기에 누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귀신의 집은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이게 소재와 청소와 수리와 완전히 없애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청소, 소재, 수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회개는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또 들어온다니까요. 죄는 끊었어. 주인이 안 바뀌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쫓지 마라. 어떻게 쫓으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귀신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귀신을 쫓으려면 이렇게 쫓아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힘입어?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자리를 주인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주인으로? 성령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 쫓아냈죠. 그 안에 성령의 진리로 말씀으로 왔다는 말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지, 그냥 청소, 소재, 수리되는 상황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딱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보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낸 자리에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이 그 안에 안 와요? 아유, 오죠. 회개는 했는데 말씀이 안 온다고요? 성령이 계시는데 귀신 나갔어요. 죄는 끊었어요. 근데 그 안에 주인이 안 바뀐다고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면 왜 회개를 했는데도 말씀이 없고 죄를 끊었는데도 왜 주인이 안 바뀌었느냐? 결국에는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정도로만 만족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집을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귀신의 집을 완전히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자,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악한 세대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여 주님이 경고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안 채우고 주인을 안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귀신이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장악을. 7 귀신의 완전 숫자가 장악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진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이 악한 세대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세대 아닙니까? 이 악한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거나 아니면 귀신의 집이 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생생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바꾸어 놓고 살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개탄할 노릇이 아니고, 그럼 뭐가 개탄할 노릇이고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말씀 잘 듣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 무슨 귀신의 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인정하기 싫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딱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딱 한 줄로 나와 있다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귀신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럼 봅시다. 기도하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헌금을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누가 제일 불편하냐? 일단 첫째,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설명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봤어. 근데 여러분 마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편해.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아니고 누가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편해야 돼요. 두 번째, 목사님이 성도를 볼 때 그 성도의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볼 때에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 있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야.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느냐?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것을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회개했다니까. 죄를 끊었다니까. 근데 회개했다, 죄를 끊었다가 그게 귀신의 집을 없애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랬죠. 회개했으나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귀신의 집이 없어지는 거고, 죄가 끊어졌으나 주인이 바뀌어야 귀신의 집이 없어지는 건데, 회개는 했는데도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야. 죄를 끊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야.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영적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것만 알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수지 맞아요. 내가 귀신의 집을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된 상황이냐,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냐, 이것만 잘 구분지어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습니다. 자, 봐봐요. 이사야 6장 말씀에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린 말이 있다니까.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잘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귀신의 집을 소재하고 청소해가지고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그게 귀신이 떠나고 그게 누가 와야 된다고? 말씀이 와야 된다니까. 말씀이.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귀신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에 뭐를 채울 거냐, 그거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그 앞에 요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고 앞에 금방 빨간 것이 다 보셨죠? 마음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며 귀신의 입을 청소하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황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예배죠. 이거 예배, 제사죠.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괴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 귀신의 집의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며.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주인이 안 바뀌었죠.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주인이 자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편하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니까. 100%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 없어요. 마음이 편해, 하나님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게 지금 끔찍한 상황이구나, 야 이거 정말 끔찍한 상황이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끔찍한 상황이라니까요. 왜 끔찍한 상황이냐? 귀신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냥 청소하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상황에서 놔둬버리면 내가 귀신에게 사용당하는 무당 집사가 되고 무당 권사가 되고 무당 목사가 돼요.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귀신에게 사용당하는 게 무당입니다. 제 말 틀렸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봐요. 무당은 귀신에게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봐봐요, 귀신에게 쓰임받는 권사는 무당이에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뭐 판자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대나무 하나 꽂고 위에다가 빨간 풍선 하나, 노란 풍선 하나, 초록색 풍선 하나 달아야만 그 사람이 무당 되는 줄 압니까? 귀신에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 무당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고 귀신의 집을 허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당이라니까요. 무당 목사, 무당 권사, 무당 장로입니다. 그게 뭐 다른 말이 뭐 있어요. 그게 이게 끔찍한 상황이라니까. 이게 지금 귀신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냥 청소, 소재, 수리되는 상황에 놔둬버린다. 내가 귀신에게 사용당하는 중이 됩니다. 중이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귀신에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된다니까. 중이 교회 안에 중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중.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무당이 있고 교회 안에 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높은 교회 안에 무당이 있고 중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은 빼앗기고 저의 재물은 나누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귀신입니다. 귀신.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봐봐요.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죠. 그럼 왜 본인이 못 이기느냐? 더 강한 자가 온 게 아니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 맞다니까.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왜 못 이겨요? 이기죠. 이 말씀에 보면. 근데 왜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 강한 자는 없어. 오직 누구만 있을 뿐이야. 지금 현재 그냥 강한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있고 중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청소, 소재, 수리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빨리 채워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나는 거기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더 강한 자가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한 자를 이길 거 아닙니까? 더 강한 자가 있어야 강한 자를 이길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 본인이 지금 못 이긴다. 생각으로 못 이기든 마음으로 못 이기든 뭘 못 이긴다. 미안한 말이지만 더 강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안 됐잖아요.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 안 됐잖아요. 그 나무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 됐잖아요. 못 이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벌써 열매가 다 나오잖아요. 왜 못 이기느냐?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뭔 이유를 댈 필요가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게 딱 결론이 나왔는데 벌써 이미. 그러면 강한 자가 살고 더 강한 자가 못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로 내 안에서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더 강한 자. 아멘.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어떤 분이 되신다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귀신의 집은 청소하는 게 아니라 허물고 없애야 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니까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청소하고 소지하는 거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떠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빨리 뭔가를 메꿔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메꿔야 돼요. 메꾸지 않으면 청소, 소재, 수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완전 장악됩니다. 완전 장악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7 귀신 가운데에 귀신을 한두 귀신을 쫓아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귀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귀신이 또 7 귀신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귀신 5, 밖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면 7, 더하면 12이 되네. 12이. 나중에 귀신 쫓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진짜라니까요. 한 명 귀신이 있을 때 쫓아내고 그 자리에 빨리 성령과 말씀으로 딱 자리를 붙들고 거기에 주인이 빨리 바뀐 상태로 빨리 가버려야 하나님의 집이 빨리 세워져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귀신의 집은 청소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고요? 허물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다. 허물고 없애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서 뭐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 귀신의 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집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